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리아다, 엘리벨렛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본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된 다윗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다윗은 더욱더 번성하고 또 왕으로서의 그 영향력을 크게 갖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헤브론을 떠나 이제 예루살렘에 안착하게 됩니다. 더 많은 첩들과 더 많은 아내들을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겉으로 보면 번성한 것 같고 또 축복인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 시대에 보편적으로 그 주변 왕들은 이와 같이 많은 아내들과 또 많은 첩들을 거느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또 특별히 또 아들들을 낳게 되는 이것이 번성하는 것이고 축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것이 다윗에게도 주시는 축복과 번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이 앞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첩들이 앞에 먼저 기록되고 있습니다.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다. 첩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기록 가운데 전하고자 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기보단 부정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들은 많은 아내를 거느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다윗은 주변의 왕들과 같이 많은 첩들과 또 아내들을 거느리는 그런 세상적인 왕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번성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도 그러나 축복 속에서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위기의 모습을 또한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또 이루게 되고 이와 같은 축복과 번성과 은혜 가운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연약한 죄성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을 닮아가고 그 축복의 터 위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축복이죠. 하지만 이 축복의 자리에서 중심을 잃거나 또 세속적인 가치에 휘말릴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축복의 터 위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그 축복의 터 위에서 그 축복을 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한 가지 더 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축복의 자리 가운데, 이런 번성함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또 결단하는 이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서 보면 적들이 많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이 평안할 수만은 없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옵니다. 사울 때도 그랬지만 블레셋은 늘 위협적인 존재이고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치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늘 원수가 있고 위기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번성하게 하지만 또 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지만 이 원수는 늘 있는 것이죠. 위기 앞에서 우리의 영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블레셋 앞에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상반적이죠. 19절 말씀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사울은 블레셋 앞에서 두렵고 숨고 위축되고 그런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상황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보고 숨었고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이 크게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블레셋이 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로 묻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고 있어요. 사울은 상황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상황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두렵고 연약하고 또한 때로는 도망치게 되고 위축되고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의 상황이든 축복의 상황이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뜻이 임할 때에 하나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본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다윗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훌륭함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훌륭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해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20절 말씀에는 본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1절에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을 치고 그리고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리는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물 터뜨리듯이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인 것입니다. 본물 터뜨리듯이 원수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두려운 존재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죠. 본물 터뜨리듯이. 여러분, 그 본물이 터지면 물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확 하고 흩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모습이 정말 21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우상들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본물 터지듯이 물이 흩어져 가듯이 그렇게 도망쳐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한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면 원수 마귀도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가,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원수 마귀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한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원수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승리가 보이고 능력이 보이고 놀라운 역전이 보이고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도망갔던 블레셋이 22절에 보면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블레셋이 다시 올라옵니다. 여러분, 원수는 도망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히 전멸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훌륭함은 또 나타나고 있어요. 23절 말씀에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쳤어요. 근데 그들이 또 옵니다. 그럼 어느 경우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적들이 왜 또 옵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묻습니다. 다윗의 훌륭함은 여기에 있어요.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다. 다시 올라온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은데 또 그 부분에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다시 올라온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도 알려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도 묻는 겁니다. 문제를 볼 때마다, 또 그것이 반복될 때마다, 또 원수들이 찾아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24절 말씀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24절에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앞에 말씀에서는 내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군대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도망이 아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시면 손에 붙여주시는 대로, 또한 승리케 하시면 승리케 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냥 처음부터 승리하게 하시지 왜 처음에는 그냥 도망가게만 하셨다가 왜 다시 올라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게 하시면 도망가시게 하시는 대로, 잠깐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게 하시는 대로, 때로는 잠깐 한 발 후퇴할 때는 한 발 후퇴하게 하시는 대로, 또 승리하게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마귀가 어슬렁거리고 또 찾아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뒤로 밀린다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잠깐 버티게 하신다고 여러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올라오든 나를 둘러싸든 나를 공격하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계속 승리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계속 경험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듣고 승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뒤로 밀린다고 그것이 완전히 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때에 하나님의 승리로 무찔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무찔렀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내면에 있는 생각을 묻고 내 판단, 내 경험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와 평안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